네, 안녕하세요. 이게 또 어색하게 카메라에게 인사를 하네요. 네, 예배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모이신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러 모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이런 그 모멘트를 통해서 저희를 만드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감사와 기대함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아멘.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주의 다스리심,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 다시 한번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다시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s.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and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is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an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Say, find rest.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ial.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and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is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an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and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is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trust.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and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is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an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과 하나님을 의지하다는 고백을 했지만 이번 주 저희 삶을 돌아보면 불평과 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더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챙기고 나에게만 관심을 가진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죄에서 자유해 주셨는데 그것을 까먹고 힘들거나 시험이 들 때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잡해지고 늦어졌지만 계속해서 장로님들과 이기성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청년부를 섬기는 목사님, 간사님, 지사님, 임원, 브랜치 리더들, 모든 사역팀에게 섬김의 기쁨과 감사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각각 떨어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재석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듣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목마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변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을 꺼내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항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항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항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멘. 어느덧 벌써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예배를 포함해서 벌써 5주째인데요. 온라인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온라인 예배라는 그런 새로움 때문에 좀 일시적인 버프라고 할까요? 버프 어떤 그런 효과가 저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요 조금씩 좀 해이해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요 마음의 허리띠를 좀 졸라매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전심으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부활주일 끝으로 마가복음 묵상이 끝나고요. 월요일부터 해서 에스겔서 묵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그리고 브랜치에서 함께 성경 공부할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세일산의 심판을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세일은 그 에돔의 중심 지역으로서 에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세일산, 그러니까 에돔 민족의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돔의 심판은 이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어떤 그 심판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에스겔서 25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미 심판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에돔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을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 이렇게 한데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목요일에 묵상했던 그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런데 이 회복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남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에돔은요, 네겝 지역으로 와서 유다의 남쪽 지역을 장악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턱 밑에까지 지금 에돔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턱 밑에까지 쳐들어온 에돔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에돔의 그 침략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에돔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에돔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에돔의 심판을 지금 다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에돔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하세요.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이 말은요, 내가 너와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맞서서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와 맞서서 싸워서 너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너의 성읍들을 폐허로 황무지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에돔에게 내리시는 것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들이 사라져야 하니까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돔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살리겠다고 다른 민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돔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를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에돔이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 5절 상반절을 보시면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을 품었다라는 것은 그 증오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를 쉬운 성경에는요, 원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악한 감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에돔은 옛날부터 이런 마음들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세요. 그럼 에돔이 누구한테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겐 그런 궁금증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에돔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지금 벌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을 더 공격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봤었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 됨의 도리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돔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만신창이가 됐는데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 오히려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무지막지하게 공격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 때, 이게 이제 죄악의 마지막 때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주전 587년에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해요. 이때 에돔이 바벨론의 편에 서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진 않지만 이 바벨론의 길잡이가 된다든지 이 바벨론 군대의 용병으로 들어가서요, 이스라엘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돕습니다. 그들의 멸망을 도와요.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주 비참하게 죽입니다. 오바댜서 10절에서 14절을 보면 그 에돔의 노골적인 그 행동이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특히 12절을 보면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큰 소리로 웃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에돔은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큰 소리로 웃으면서 지금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왜 이들은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하는데 그 일을 왜 그렇게 도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5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내려준 그 한 때문에, 그 원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에돔 민족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예요.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요, 이들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싸움이 너무 심한 나머지 리브가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뉠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들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이를 보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기꾼, 속이는 자인데, 야곱은요,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나중에 그 삶을 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가 있죠.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이때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었는데 에서는 야곱에게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것 같다고 죽 한 그릇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꾀를 내어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자신에게 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는요, 그냥 죽 한 그릇에 그것을 이렇게 넘깁니다. 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요. 그리고 이후에 야곱이 또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줄 축복을 가로챕니다. 축복을 가로채요. 이에 열받은 에서는요, 때를 기다리며 야곱에 대한 원한을 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자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먹어요. 그런데 야곱이 도망을 가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함께 살아왔던 모습을 전체를 기록하지는 않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건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었을 때 이 외에도 에서는 야곱에게 참 많이 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에게 계속해서 당하다 보니까 야곱에 대한 미움이, 원한이 쌓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겼었을 때 지금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에서가 야곱에 대한 한이 맺혔으면,
원한을 품었으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일 생각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에서의 이런 마음이요,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야곱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민족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요,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요, 이 광야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을 때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가야 했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서 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요, 자신들이 지나갈 수 있게 그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이 정중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혹시 그 땅을 지나가다가 자신들이 어떤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먹는 게 되거나 뭔가를 사용하게 되면 그걸 다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아요. 지나가게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군대를 보냅니다. 길을 막아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둘러가야 했었습니다. 둘러가야 했어요. 예. 그리고 다윗 왕 때 에돔은 이스라엘의 정복을 당합니다. 에돔은 이 여로보암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는데, 에돔은 이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들의 왕을 세우게 돼요. 이런 역사를 생각해 보면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의 민족은요, 형제이지만 이들은 원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있던 원한은요, 이 역사를 살펴봤었을 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관계가 계속 이랬는가?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를 만나요.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마중을 나가거든요. 400명을 데리고 나갔다는 것이 그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이 꾀를 써서 보낸 예물과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그 다리를 장애를 얻게 되잖아요. 다리를 절며 에서 앞에 7번 절하며 오는 그 모습을 에서가 보면서 그 마음이 녹아요. 그 마음이 녹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형제가 부둥켜 안고 웁니다. 얼싸안고 울어요. 화해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들의 화해가 끝났었어야 돼. 여기서 이들의 화해가 완전히 매듭이 젖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일로 함께 가자는 에서의 제안에 야곱은 형님 먼저 가시면 제가 천천히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아요. 에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에서를 속입니다. 에서는 또 야곱에게 속습니다. 에서는 아마 자신이 또 속았다는 생각에 억울해하며 야곱에 대한 미움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때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함께 야곱에 대한 더 큰 원한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형제에서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했을 때 에돔 민족은 그렇게 기뻐하며 웃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며 웃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화가 나신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지금 자기 형제가 남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 민족이 다른 적들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것을 도와주지는 못한 말이죠. 오히려 바벨론을 도와서 자신들이 그동안 품고 있었던 원한의 칼, 복수의 칼을 휘두르면서요, 복수국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내 이웃이라고 하면 단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원수까지도 포함됩니다. 원수까지도 포함이 돼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도, 브랜치에 속한 브랜치원들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원수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고 억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와 분한 마음을 계속해서 쌓아두게 되면요, 결국에 그것은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독이 돼요.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한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한 번쯤 다 품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어떠셨습니까? 몹시 힘들고 괴롭지 않으셨어요? 자꾸 나쁜 생각이 들고 분한 마음이 들고, 예. 심한 사람은 어때요? 그 일 때문에 살이 빠지고 두통이 생기고 몸에 두드러기까지 납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특히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집중하지 못해요. 예. 원한을 가득 쌓아놓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형제여 먼저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내 앞에 나오라고. 네. 여러분, 원한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증오의 마음,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품는 것은 자신을 포함해서요,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하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더라도요, 우리는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그 복된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품고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혼이요,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도요,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용서해야 될 때는 이기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용서 받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원수를 굶주리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리하면 그는 머리에 숯불을 둔 것 같이 부끄러워하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원수가 배고파하고 목마를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한 것처럼요, 아싸, 꽃이다, 잘됐다, 예, 한번 당해봐라.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요,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표시는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웃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마실 물을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본인이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을요, 바울이요, 로마서 12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요.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그대로 되갚으면요, 복수를 하면요, 그건 악에게 지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 일을 대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EEJ라고 해서요, 받은 대로 돌려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는요, 바보라는 소리 듣습니다. 세상은 받은 대로 돌려주라고, 복수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1948년 대한민국 여수와 순천에서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그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던 어떤 무장한 군인들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때 반란 군인들로 인해 여수 순천에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48년 10월 21일에 이 공산주의에 깊이 이제 물들어 있었던 이 청년들이요, 그 손동인이라 하는 청년을 끌고요,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학생이요, 자신도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형을 죽이려면 자신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용기는 가상했죠. 용기는 정말 가상했습니다. 그 용기의 대가는요, 근데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 두 형제는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이 두 형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애양원이라는 나한자촌을 운영하며 섬기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천 사건이요, 진정이 된 그 이후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요,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요. 원수나 다름없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을요, 용서하시고 양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요?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에 보면요, 손양원 목사님이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견뎌냈냐, 그때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십니다. 그 전 시대가 뭐냐면 일제시대였거든요. 신사참배를 거부하셔서요, 5년 동안 옥살이를 하세요. 5년 동안 그런 옥살이를 하십니다. 내가 왜 그런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1,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방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원한의 칼을, 복수의 칼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선대해야 됩니다.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원수를 향한 우리의 복수의 방법이어야 돼요.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10절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민족과 두 땅은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틈타서요, 유다 턱 밑에까지 오거든요. 그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예. 그들의 진짜 마음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땅에, 그 전체의 그 땅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마 에돔 민족은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조상 에서가 야곱에게 속아서 빼앗겼던 땅을 다 차지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주인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10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었다. 에돔은 이것을 잊은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지금 에돔이 가나안 땅을 취하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대적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적하겠다는. 예.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땅을 탐내는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의도가. 여러분,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른 것은요, 그들의 한 때문에 그래요. 한 때문에. 그들이 품은 그 원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한. 이스라엘을 향한 원한이, 그 증오의 마음이, 그 복수심이 자신들의 영혼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원한이 가득하면 누군가에 대한 어떤 증오의 마음, 복수심이여 가득하게 되면요,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한이 다 풀릴 때까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수의 칼을 휘두르면요, 자신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위해서 그것을 반드시 해결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어느 순간 에돔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복수의 칼을 휘두른 것처럼요,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피해자에서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피해자였는데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 다 해결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영혼이요,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브랜치 모임 가운데서 나누시면서 한번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기꺼이 주께라는 찬양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리. 우리 다시 고백하십시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 이 시간 다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누군가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증오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 한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 우리 달라고 한번 기도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이제 누군가의 어떤 증오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미워하는 그 마음들로 매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자유롭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안전하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다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고, 누군가의 증오의 마음을 품고 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임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저희들이 정말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미움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증오로 가득 차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원한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자유로이 안전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참으라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필요한 곳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끊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의 관계는 멀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정말 저희들이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리고 인도하심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청년들 위해, 또 이 온라인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팀과 미디어팀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2020년 4월 19일) 삼성교회 청년부 예배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와 관련된 사항은 교회 소식에 있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과 헌금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링크 또는 QR코드를 이용하여 방으로 들어오셔서 새가족 리더들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후 3시 20분부터 온라인으로 브랜치 모임이 진행됩니다. 브랜치 리더들을 통해서 받은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줌에 입장을 한 다음에는 꼭 채팅창에 자신이 어느 브랜치 소속인지 남겨주세요. 새가족 모임을 마치고 새롭게 브랜치에 등반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박은경 자매님은 최석한 브랜치, 하완정 형제님은 김계림 브랜치로 등반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5월, 6월 후 큐티책은 배송 문제로 인해 청년부에서 한꺼번에 주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서 유니온 웹사이트나 어플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큐티책이 필요한 지체들은 로이드에 위치한 기독교 전문서점 새 생명 말씀사를 이용해 주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온 열방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도 짝꿍을 시작했습니다. 브랜치 리더들의 안내를 받아서 반드시 진행해 주세요. 지금은 함께 서로 돌아보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2020년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8월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새롭게 단기 선교팀 인원을 모집합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남솔빈 선교팀장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기회 소식에 나와 있는 안내 사항을 따라서 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19일 삼성교회 청년부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